예배의 원리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보면은 그 이름들이 이렇게 쌍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기억을 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기보다는 이렇게 같이 쌍으로 기억하기가 쉬운 이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아담과 이브,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되죠. 다윗과 요나단, 너무나 쉽게 또 잘 알고 있는 익숙한 이름들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아마도 바울과 바나바, 뭐 이런 이름들이 저희들한테 익숙한 이름들이죠. 성경에는 그러나 이렇게 쌍으로 나오는 이름들 중에서 정말 비극적인 사건을 겪은, 비극적인 죽임을 당한 그러한 이름들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답과 아비후가 그렇고요. 엘리 제사장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도 그랬고요. 초대교회 때 비극적인 죽음을 당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름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홈니와 비느하스, 이 형제들의 그 특징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두 아들들의 아버지인 아론과 엘리는 모두 제사장이라는 공통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 두 아들들이 모두가 하나님께 지은 죄로 말미암아 요절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홈니와 비느하스, 이들은 요즘 말로 하면, 속으로 말하면은 금수저인 것이죠.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나서 제사장으로 교육받고 또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으니 정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는 정말 선택받은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아 제사장이라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영적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그들이 부여받았는데, 그러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 또 그들이 누리는 특권, 거기에는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책임감이 뒤따른다는 것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들이 특권과 어떤 특혜, 그들의 신분과 지위를 누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책임과 어떤 거룩함, 다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보다 더 정결해야 됐고, 더 성결해야 됐고, 더 구별된 삶을 살았어야 될 그들이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을 때 그들이 받은 축복이나 특권, 특혜만큼이나 하나님의 진노가 엄했다는 것이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위해서 첫 제사를 드리는 감격스러운 날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뜻깊은 날 중에 하루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날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 기쁨과 감격 속에 그 제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쁨과 감격도 한순간에 슬픔과 충격으로 바꾸는 사건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기쁨과 감격의 시간이 충격과 슬픔의 시간으로 바뀌어졌던 것이죠. 아론의 네 아들 가운데서 두 아들이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죽게 된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라는 아론의 두 아들은요,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좀 몇 군데에서 등장을 하는데 레위기에서는 오늘 본문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등장을 합니다. 출애굽기 6장 23절에서 아론과 엘리세바의 아들로서 그들이 소개가 되고요. 그리고 출애굽기 24장 1절 9절에서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할 때 아론과 모세와 장로들과 함께 그 언약 체결 시에 하나님의 임재를 특별하게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8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론과 함께 나답과 아비후를 제사장으로 세우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9장에서는요, 제사장 위임식 때 아론뿐만이 아니라 나답과 아비후도 당연히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았던 것이죠. 그와 같은 나답과 아비후가 정말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할 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과 선택과 놀라운 경험을 했던 나답과 아비후.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요 그들의 죽음으로부터 오늘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1절과 2절에서는 이 레위기 저자가 분명하게 말하죠.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명하신 불이 아닌, 새 번역에서는 금지된 불로 주님 앞에 분향했다가 죽임을 당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주님 앞에 분향을 했다는 것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 앞에 놓인, 즉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에 향을 피우러 갔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사람을 죽이거나 또는 파괴하는 그러한 사건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일이 있기 바로 전에 특별히 레위기 9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불이 제단에 임해서 제단 위에 있던 번제물과 기름기를 태우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놀라움을 불러일으킨 그 하나님의 불이 오늘 본문에서는 제사장들을 불태워버립니다. 9장에서 하나님의 불이 은혜의 불이었다면 10장에서의 하나님의 불은 심판과 재앙의 불이었던 것이죠. 레위기 9장 24절과 오늘 본문 10장 2절에 히브리어 문장으로 보면 똑같은 문장이 나오는데요. 그게 뭐냐면 주님 앞에서 불이 나와서 삼키니라는 표현입니다. 9장 24절에서도 오늘 본문 2절에서도 이 문장은 똑같은 문장인 것이죠. 다만 9장 24절과 10장 2절의 차이가 뭐냐면 목적어가 다릅니다. 9장 24절에서는 주님 앞에서 나온 불이 무엇을 삼켰다고 되어 있냐면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과 기름기를 삼켰는데 오늘 10장 2절에서는 그 주님 앞에서 나온 불이 누구를 삼켰다고 되어 있냐면 나답과 아비후를 삼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9장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그 제사를 받았다,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쁘게 연락했다는 참 은혜로운 불이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의 불이었다는 것이죠. 나답과 아비후의 그 죽음에 대한 이 사건 기록은요 성경 여러 군데에서 기록이 됩니다. 레위기나 민수기에서도 여러 군데서 기록이 되는데 특별히 눈여겨봐야 될 것은 역대지상 24장 2절에서도 이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 역대지가 우리의 눈길을 끄냐면 역대지는 포로기 이후에 우리에게 전해진 바로는 포로기 이후 시대에 에스라에 의해서 다시금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이 된 것, 그것이 바로 역대지상 역대지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다시 쓰여졌을 때 이 나답과 아비후 사건이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속에서 나답과 아비후의 이 사건은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던 것이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정말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이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이 주석가들은 다양한 해석을 합니다. 도대체 나답과 아비후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께 금지된 불을 드렸던 것, 하나님 앞에 향을 피우다가 죽임을 당했던 정말 진짜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오늘 본문에도 단서가 나오고요. 레위기 안에서도 단서가 나오고요. 본문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그러한 성경 본문들을 통해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1차적으로 눈에 봐야 될 것은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임을 당한 1차적인 이유로 보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불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레위기 9장 24절에서 하나님의 불이 제단에 있는
그런 번제물과 기름기를 불태웠을 때 그 제단의 불은 이제 하나님의 불이었는데, 자, 거기서부터 불을 가져와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향도 피우고 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불, 즉 금지된 불을 사용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그와 같은 징계를 받았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또 어떤 주석가들은요,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그 향을 피우는 그 시간이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이 아니어서, 즉 잘못된 시간에 향을 피웠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라고 또 이해를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학자는요, 레위기 16장 2절에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단서가 될 수가 있는데요, 다음은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다. 너는 너의 형 아론에게 죽지 않으려거든 보통 때에는 휘장 안쪽 거룩한 곳 곧 덮개를 덮은 덮개 앞으로 나아가지 말라고 일러라. 내가 구름에 휩싸였다가 그 덮개 위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지성소라는 것은, 덮개가 안치되어 있는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즉 1년에 한 번 하루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지성소였는데, 이 레위기 16장 2절에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아론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이 가능한 것은, 나답과 아비후가 오늘 본문에서 죽임을 당한 이유가 이들이 향을 피우는데 성소에 있는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지 않고 그 향을 피우러 제사장만 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려 했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죽임을 당했다고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해석은요, 레위기 10장 오늘 본문의 8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론에게 직접 얘기하시는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고, 즉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마라, 성소에 들어가지 마라, 왜냐하면 그럴 경우에는 죽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또 일단의 주석가들은 나답과 아비후가 오늘 본문에서 죽임을 당한 이유가 그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가 죽임을 당했다라고 그렇게 또 해석을 합니다. 잘못된 불을 사용했다, 또 잘못된 시간에 제사를 드렸다, 또 들어가지 말아야 될 지성소로 들어가려다가 죽임을 당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술 취해서 제사를 집행하다가 죽임을 당했다. 참 어떠한 해석도요, 다 나름대로 근거가 있지만 본문에서 명확하게 언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추측만 할 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어떠한 이유, 어떠한 설명으로 나답과 아비후가 죽게 됐는지를 이해를 하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된 불이든 잘못된 시간이든 또 잘못된 장소든 또는 술에 취해서 정신이 오락가락하면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든 어쨌든 간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그런 모습, 악한 태도로 제사를 드리려 했기 때문에 그들은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레위기 9장에서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제 위임받은 제사장들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감격스러운 장면이 나오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불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다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왜 나답과 아비후는 그와 같은 제사장으로 위임받고 제사장으로서 첫 번째 제사를 드리는 그런 놀라운 감격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하나님의 진노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잘못을 범했던 것일까요? 어찌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하나님께 죄를 지으려고 했다기보다는 방심했던 것이고 실수를 했던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왜 그들은 실수를 했을까? 왜 그들은 방심을 했을까?
이것이 현대를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도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예언자 450명과 대결해서 하나님의 역사로 승리를 거두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승리를 거두고 나서 엘리야 예언자는 그 다음 순간 아합의 부인이었던 왕비였던 이세벨의 위협으로 인해서 깊은 영적 침체에 빠져들게 됩니다. 어찌 보면은 영적으로 보면은 정상을 밟았던 엘리야였는데 그 다음 날에 계곡으로 떨어지는 영적 침체를 겪게 됩니다. 이것이 엘리야에게만 일어나는 것일까요? 아론의 아들들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위임식을 통해서 첫 제사를 통해서 그들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제사장의 그 직분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중요하고 얼마나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지를 그들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위임식을 포함한 제사가요 일주일이나 진행이 됩니다. 매일매일의 제사가 드려졌던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 그들은 영적으로 지칠 수 있었던 것이고 또 그러다 보니 그들은 방심하게 되었던 것이죠. 영적으로 높이 올라갈수록 너무나 쉽게 영적인 공허와 영적인 허탈감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수양회나 부흥회나 이런 거를 인도하고 났을 때 그 인도자들에게 너무나 쉽게 유혹이 찾아오고 너무나 쉽게 영적으로 허탈감에 빠지는 공허감에 빠지는 그런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이죠. 카브런트 신학교 그 졸업식 축사 순서를 맡은 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신학교에서 열리는 채플 시간에 설교를 하면서 이런 기도 부탁을 합니다. 신학교 졸업식에서 축사를 하고 나서 그리고 그 목사님이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그 맡겨진 순서를 감당하고 다시 원래 있던 집으로 원래 있던 지역으로 돌아갈 때까지 그 기간 동안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런 부탁을 합니다. 그 당시 신학생이었던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왜 저 시간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럴까? 오히려 맡겨진 순서를 잘 맡을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그냥 상식적인 생각이었는데 모든 것이 끝나고 나서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때까지 그 시간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 시간에 영적으로 허탈감에 빠지고 공허해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저런 모양의 유혹을 받을 수가 있으니 실족할 가능성이 많으니 그 시간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그 목사님의 기도가 점차 이해가 되고 참 필요한 기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답과 아비후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영적으로 정상에 섰다가 바로 그 다음에 계곡으로 절벽으로 떨어지는 바닥을 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거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뭔가가 놀라운 경험을 하거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했을 때 그 다음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모르게 교만해질 수 있는 것이고 우리도 모르게 방심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도 모르게 경계를 늦출 수도 있으니 그때 악하고 더러운 영이 얼마든지 우리를 유혹하고 실족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기도 부탁을 합니다. 설교를 잘 준비하고 예배를 잘 인도하고 말씀도 잘 전하고 필요한 양육도 잘 감당하고 이거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되지만 주일 저녁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영적으로 허탈하고 모든 것이 다 맞춰졌다는 생각에 방심할 수 있고 얼마든지 유혹에 실족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그 주일 저녁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에 예배를 마치고 그 주일을 이제 마무리를 할 때 여러분들 꼭 저를 기억하시고 1분이라도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사망 이후에 넋을 잃고 있는 아론에게 모세가 오늘 보면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경고를 들려줍니다.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게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 나의 거룩함을 보이겠고 모든 백성에게 나의 위엄을 나타내리라. 내게 가까이 있는 애들에게 나의 거룩함을 보이겠고 모든 백성에게 나의 위엄을, 다르게 번역하면 나의 영광을 나타내리라. 모세가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후에 그의 아비였던 아론에게 이 말을 한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나타내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으로 온다는 것이죠. 마치 죄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임했을 때 그 죄인이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보면 수많은 사건들이 기록이 되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생각지도 못한 때에 하나님의 천사든 아니면 하나님이 잠시 이 땅에 내려와서 만나주시던 간에 하나님을 만났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고 다 불안해하고 다 죽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본능적으로 깨닫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가는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 때문에 그들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답과 아비후가 그랬다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으로서 다른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어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드러내지 않으니 나답과 아비후에게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이 임했을 때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초대교회가 막 세워질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의 이야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슨 악을 행한 것도 아니죠. 그들도 바나바의 뒤를 이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재산을 다 드리겠다고 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사도 베드로의 표현에 의하면 그들이 성령에게 거짓말을 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은 곧 죽음을 의미했던 것이죠. 즉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면 강할수록,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더더욱이 두려워하고 더더욱이 신중해야 되고 더더욱이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았는데 그거는 정말 가문의 영광입니다.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여 쓰신 것 아니에요? 가문의 영광이죠. 가문의 영광이었던 것처럼 그들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윤리와 성결이 그들에게 요구되었던 것이죠. 특권은 거기에 상응하는 더 큰 책임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지난 10년 동안에 2명의 대통령이 파면이 됐습니다. 한국의 정치사에서, 세계의 정치사에서 기념비적인 사건이죠. 그런 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권력이라는 것이 정말 양날의 검과 같다. 권력이라는 것은 남을 해칠 수도 있지만 자신도 다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칼날이 상대편을 향하여 있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을 향하여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날의 양날의 검을 아무 생각 없이 무분별하게 정신없이 휘두르다 보면 다른 사람도 다치지만 자기도 다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권력이야말로 양날의 검과 같은 것입니다. 양날의 검과 같은 권력을 사용을 할 때에는 절제와 균형이, 체크 앤 밸런스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특권, 부여받은 특권이라고 한다면 그 특권에는 양날의 검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권이기는 하지만 특권에는 더 큰 책임이 따르니 그 책임을 수행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심판은 더 엄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현대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자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사역의 비중이 더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자그마한 실수, 조그마한 실족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더 큰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이에요. 모세는 아론에게 하나님의 경고를 들려준 이후에 오늘 보면 4절과 17절을 통해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후 사후 조치를 취합니다. 미사엘과 엘사반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모세에게는 사촌이었던 것이죠. 미사엘과 엘사반, 사촌인 이들을 통해서 모세의 조카인 나답과 아비후의 시체를 이제는 진 밖으로, 성막 밖으로 옮기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모세가 이제는 관심을 아론과 그의 남은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옮깁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모세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이 당시에 가까운 친족이나 또 가까운 형제, 가까운 가족이 죽는다면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 애도의 풍습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제사장들인 아론과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는 그 애도의 풍속을 금합니다. 첫째, 머리를 풀지 마라. 둘째, 옷을 찢지 마라. 셋째, 아예 회막 바깥으로 나가지도 말아라. 만약에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거나 회막 바깥으로 나가서 죽은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애도하려고 한다면 거기에는 그럴 경우에는 너희들도 죽임을 당할 것이고 너희들 때문에 이스라엘 회중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이유를 더 드는 게 아론과 엘르아살과 이다말, 너희는 하나님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슬픔을 애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수 있어도 오늘과 같은 특별한 상황에서 제사장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그만큼 특권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만큼 영적 지도자로서의 그런 높은 지위에 있는 만큼 그들에게 따르는 책임도 그만큼 컸다는 것이죠. 이런 유사한 예가요, 에스겔 예언자에게도 나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서 24장 16절 17절에 보면 이 남유다의 그런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로 말미암아 참 우리의 그 이해를 뛰어넘는 사건이긴 하지만 에스겔 예언자의 부인이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예언자의 그런 부인을 죽게 합니다. 그러면서 에스겔 예언자에게 어떠한 명령을 내리냐면 너는 슬퍼도 말고 울지도 말고 눈물도 흘리지 말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자기 아내가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예언자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다른 사람한테 슬퍼하는 표정, 우는 표정, 눈물도 보이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이런 제사장들이 위임되자마자 죽게 된 사건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 유사한 사건들을 우리가 연상하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다가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술에 취하는 추태를 보이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이집트로부터 구원을 받아 광야를 지나 시내산에 도착해서 이제는 조금 있으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께 우상 숭배의 죄를 짓게 됩니다. 뭔가가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가 개인적으로나 또는 민족적으로나 하나님 앞에 이러한 죄를
짓게 되는 경우가 이스라엘 이 성경의 기록 가운데 이렇게 많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놀라운, 어찌 보면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사건들이죠. 우리도 예외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답과 아비후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에서 유일하게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는 장면이 이제 8절 이후로부터 등장을 합니다. 보통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씀을 했는데 8절에 보면 주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모세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의 아들들이 너와 함께 회막으로 들어올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지켜야 할 규례이다.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런 것이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자, 그러면서 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러냐면 1차적으로 9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먹고 회막에 들어오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될 이유, 즉 술 취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제사장들은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술 취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당연한 것이죠. 술 취한 제사장이 횡설수설하는 그거를 누가 제대로 들을 사람이 누가 있겠고 누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를 존중하겠습니까?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11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규례를 가르쳐야 되는데 술 취한 자가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뭐 상상도 안 되지만 제가 술 취해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말씀을 전한다 하면 여러분들이 제대로 듣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다고 모였는데 목사가 술 취해가지고 와서 말씀을 가르친다면 여러분들이 제대로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절대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고 회막에 들어와서 제사를 드리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거나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렴풋이 추측이 됐죠. 아까 나답과 아비후가 금지된 불을 들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받아 죽었다 그랬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어떤 학자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나답과 아비후가 회막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때 술 취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그 죽임당한 이유를 설명한 데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후에 바로 이어서 모세를 통해서도 아니고 아론에게 직접 이 말씀을 하셨을까?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사건과 무관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갈 때 꼭 한 가지를 어겨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어긴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아마도 술 취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말한 거예요. 아론과 그의 후손들이 회막에서, 즉 성소나 지성소에서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할 때 만약에 술 취했다가는 죽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그랬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 12절부터 20절까지는 이제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 제물에 대한 지침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합니다. 12절과 13절에서는 소위 말하는 곡식 제물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백성들이 곡식 제물을 드리고 그 남은 것들, 특별히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 이거는 거룩한 제물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에서 거룩한 자들인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가 있다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뭐 앞에 곡식제와 관련된 그런 말씀을 나눌 때 이미 언급했던 부분이죠. 또 14절과 15절에서는 이제는 화목제물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화목제물 가운데서 흔들어 바치는 가슴고기, 높이 들어 바치는 넓적다리 고기, 자, 이거는 화목제물이기 때문에 제사장들뿐만이 아니라 제사장 가족들이, 그리고 거룩한 곳에서가 아니라 정결한 곳이면 어디든지
이 화목 제물의 이 부분들을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모세가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 그러다가 또 다른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가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가 죽임을 당했잖아요. 자, 그거를 염려해서 모세가 아론과 그의 남은 두 아들에게 곡식 제물에 대해서, 화목 제물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데, 16절에 보니까 이제 속죄 제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속죄 제물을 찾는데 찾을 수가 없습니다. 16절에 이렇게 나오죠. 모세는 백성이 속죄 제물로 바친 순념소를 애써서 찾아보았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타버리고 없었다. 여기에 대해서 모세가 굉장히 놀랍니다. 왜냐하면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의 직분을 잘못 실행을 했을 때 하나님께 죽임을 당했는데, 지금 속죄 제물로 바친 순념소, 백성들이 속죄 제물로 바친 이 순념소는요, 사실은 제사장들이 제물로 태워진 것 외에 그 남은 것들을 제사장들이 먹었어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순념소가 다 태워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또 어기게 됐다고 모세가 판단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다가 또 이제는 엘르아살과 이다말까지도 죽게 되는 그러한 불상사가 또 일어나는 것인가.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레위기 9장에 보면 두 종류의 속죄제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는데, 첫째는 뭐냐면 아론을 포함한 제사장들을 위한 속죄제가 있습니다. 그 아론을 위한 속죄제물은요, 송아지를 제물로 드리는데, 이 송아지로 드린 속죄제물은 완전히 다 불태워버립니다. 제사장들을 위한 속죄제물은 먹을 수가 없고 완전히 불태워버려야 돼요. 자, 그런데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물은 순념소를 드리는데, 백성들이 드린 순념소, 속죄제물인 순념소는 하나님께 예를 들면 기름기를 이렇게 태우고 나서 남은 고기들은 제사장들이 그 속죄제물을 먹었어야만 됐습니다. 그래야만 백성들이 속죄제물로 드린 그 속죄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이해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백성들의 죄가 속죄받는다, 백성들의 죄가 사함 받았다고 이해가 됐던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제사장이 백성들이 드린 속죄제물을 먹지 않는다면 백성들의 죄가 속죄받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놀라기도 하고 충격도 받고 깜짝 경악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본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가 17절인 것이죠. 17절 후반부에 너희가 주님 앞에서 회중의 죄를 속하여 주어서 그들이 용서받게 하려고 이 제물을 너희에게 먹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제사장이 백성들이 속죄 제물로 준 그 염소, 순염소, 그 속죄 제물, 그 남은 고기를 제사장이 먹어야만 백성들의 죄가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백성들이 속죄 제물로 바친 순염소를 찾아보았더니 그것이 다 불태워져 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꾸짖습니다. 너희가 어쩌자고 그거를 먹지 않고 다 불태웠느냐. 모세 입장에서는 이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고 생각한 것이죠. 모세 책망을 듣던 아론이 오늘 보면 19절 20절에 보니까 일종의 변명 아닌 변명을 하게 되고요, 이 속죄제물과 관해서 모세와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아론은 왜 자기와 자기의 두 아들들이 속죄제물을 먹을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지금 아론은 이 19절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언급하는 것은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에 아론인 아버지인 자기도 책임이 있다고 그렇게 느낀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그렇게 잘못된 방식으로 제사를 드려서 죽임을 당하게 된 데에는 대제사장인 아론 자기에게도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도 죄가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에게도 죄가 있고 남은 두 아들도 다 공동의 책임이 있고 공동의 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차에 백성들이 드린 속죄 제물을 먹을 자격이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들의 죄를 속죄할 제물을 더 드려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론과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백성들이 드린 속죄제물 순념소를 먹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다른 측면으로 보면 백성들이 속죄제물로 드린 그 순념소 안에 아론과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죄를 위한 속죄제물의 성격도 있다고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아론은 하나님의 그런 율법을 소홀히 여기고 일부러 어기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더 진중하게 심사숙고해서 그렇게 해서 내린 결론이 속죄제물을 먹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백성의 속죄제물을 제사장이 먹어야 백성들의 죄가 속죄를 받는데 너희들이 먹지 않았다 해서 모세는 야단을 친 건데, 아론과 그의 남은 두 아들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도 죽은 두 아들과 같은 공동 책임이 있고 우리도 죄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의 죄를 속죄받지 않는 상태에서 백성들이 바친 속죄제물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죄가 속죄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백성들의 죄를 우리가 속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론은 속죄제물을 먹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20절에 보면 모세가 그 얘기를 가만히 듣더니 그것도 참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아론의 설명을 받아주고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율법이라는 걸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율법은 문자적으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율법을 지키는 데에도 융통성이 있고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다윗과 그의 일행이 배고파서 어쩔 줄 몰라 할 때 그 진설병에 올라와 있던 빵,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던 빵, 그 빵을 제사장이 다윗과 그의 일행에게 주잖아요. 제사장이 율법을 몰랐을 리가 없고 제사장이 하나님의 법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법을 경홀히 여겨서 그런 것이 아니죠. 다윗과 그의 일행이 지금 배고파서 죽을 지경이 되었으니 그들에게 일단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을 해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빵을 이 다윗과 그의 일행에게 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제사장이 나답과 아비후처럼 죽임을 당한 것도 아니고요. 다윗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그러한 어떤 특수적인 상황에 의해서 융통성도 있었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은요, 현대를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몇 가지 중요한 그런 영적인 원리, 예배의 원리를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떠한 자리, 어떠한 지위, 어떠한 역할이든 간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건강한 긴장감과 신중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렇게나 나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키는 대로 나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고 본능적이고 충동적이고 감정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아주 이런 표현을 합니다. 훈련되지 않은 열성이 신중한 순종과 합리적인 이성을 앞서는 일은 없어야 한다. 훈련되지 않은 열성이 신중한 순종, 합리적인 이성을 앞서는 일은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와 같은 긴장감과 신중함을 갖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특히 제사장, 현대로 말하면 사역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사역을 감당할 때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더 조심해야 되고 더 두려워해야 되고 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더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자기에게 묻어있는 먼지나 더러운 거 신경 쓰지 않고 아무런 생각 없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는 예배자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이 법으로 규정해 줍니다. 이와 같은 법대로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올 때 이와 같은 절차를 따라서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의 순서의 내용들도 그래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도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예배하는 우리 자신에게 초점을 맞춰서 무엇인가 하나님께 받으려는 마음으로 예배를 나오는 것은 옳은 태도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인가가 주어진다면 그거는 감사할 일이죠.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온다면 그거는 정말 기복주의 신앙이고 정말 그거는 위험한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 우리의 자세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요즘은 우리가 핸드폰들을 다 갖고 있어서, 물론 이제 핸드폰을 통해서요, 뭐 저도 그런 적이 있죠. 핸드폰을 통해서 성경도 찾아보고 어떤 때는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때도, 그런 때도 있었는데,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핸드폰을 가지고, 휴대폰을 가지고 SNS를 하거나 카톡하거나 텍스트하거나 유튜브 보거나 이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죽임을 당했는데요,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잘못된 제사를 드렸을 때 그들을 죽음으로 징계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잘못된 자세로, 잘못된 태도로, 잘못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좀 끔찍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불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또 없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잡담하고 산만하고 분주하고 세상 일에 온갖 생각이 어두워지고 혼란스러워지고 어둠에 구름 낀 것처럼 그렇게 흐리멍텅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예배한다면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혹여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으면 잘 우리가 분별하고요, 그래서 잘 정리를 하고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의 불을 받아야지 재앙의 불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불은 잘 준비된 예배자에게는 은혜의 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불은 아무 생각 없이 경솔하게 주님 앞에 나온 자들에게는 재앙의 불이, 심판의 불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첫 제사에 그 불을 내려서 제단 위에 있던 번제물과 기름기를 태움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불이 하나님의 은혜의 불이라는 걸 보여줬어요. 이스라엘 백성, 너희는 나의 백성이요 너희가 드린 제사를 내가 연락했다. 하나님의 은혜의 불이 내렸습니다. 그러나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불경스러운 죄를 지었을 때 그 하나님의 불은 심판과 재앙의 불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두 아들을 잃은 아론, 형제를 잃은 엘라살과 이다말, 그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끝까지 순종을 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불은 회복의 불이죠. 더 이상 심판과 재앙의 불이 아니라 다시금 그들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불은 재앙의 불에서 회복의 불로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저는 이 불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불이 재앙의 불로 바뀌었다가 나중에 회복의 불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걸 보면서 정말 우리 기독교 세계관의 가장 그 파운데이션이 되고 기초가 되는 그런 성경의 이야기죠. 창조와 타락과 구속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타락된 이 세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점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구속시키고 회복시킨다는 그 성경적인 기독교적인 세계관, 그것이 오늘 이 나답과 아비후의 이 죽음이라는 사건에서 예표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정말 왕같은 제사장으로
어찌 보면 아론과 그의 후손들처럼 우리가 제사장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공적인 예배를 드릴 때나 또는 삶의 일상에서 예배를 드릴 때나 두렵고 떨리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항상 신중하고 항상 사려 깊은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